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전체 본문은 1절에서 9절인데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네, 오늘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제 빠져가면서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복음을 가진 소수의 남은 자, 복음을 가진 남은 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죠. 복음을 가진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그 시대를 살리고 그 시대에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도 복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30년 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서양 지식이 들어오고 현대식 병원과 현대식 대학이 선교사들에 의해 최초로 세워지면서 신분 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복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 또 대학 병원이 세워지면서 지금 선진국으로 이제 일어나는 굉장한 사회적인 응답까지 받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 요즘 보면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교회는 약해져 가고 또 유지를 못하는 작은 교회들도 많고 대형 교회는 이제 싸우는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기독교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봅니다.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를 올바로 세상 앞에 보여주지 못한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에는 복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을 가문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분야에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과 비전을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때로는 광야도 지나가고 때로는 바다도 지나가고 때로는 험한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위험이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심지어 핍박 시대 때 살았던 순례자들은 순교를 당할 때도 웃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순례자에게 주시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뭐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사람과의 가족 간의 갈등, 뭐 또는 직장에서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24 실제로 누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순례자.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 무너진 사람, 실패한 자들,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고 흑암 세력을 꺾고 사람과 후대와 한 시대를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패권주의적인 어느 의미의 정복이 아니고 흑암 세력을 이기고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신분으로 부르셨는가?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현장과 후대와 한 시대를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 역시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창세기 그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 정도가 됐으니까요.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고 막 계속 집안에 죽음이 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부르신 거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어왔던 대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기근을 만나고 때로는 위험을 만나고 때로는 전쟁을 만나고 때로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은 초반에는 그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 압도당했죠. 압도당했어요. 이번 주 수요예배 때 제가 압도적인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에 압도적인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너무 강력하여 저항할 수 없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세다, 좀 강하다, 그게 아니고 너무 강력해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압도적인 거죠.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이 압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간 게 아니고 초반에는 문제에 압도당하고 상황에 압도당하고 환경에 압도당해서 기근이 터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혹시 바로왕이 자기 부인 뺏으려고 자기 죽일까 봐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혹시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실까 봐 조카 롯 데리고 나왔고,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시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우리 읽어왔던 내용입니다.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올 때마다 거기에 압도당해서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점점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걸어왔던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100살 때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아들 이삭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 산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칼을 들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면 다시 살려서라도 이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었더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압도적인 믿음을 가진 자로 이제 삶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아비멜렉과 비골 장관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화친을 맺고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건져내오는 등등,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정복자의 응답까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 가진 남은 자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요, 앞으로 현장과 후대와 세상을 살릴 정복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은 이제 드디어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을 구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 땅의 해족 속에게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돈을 줄 테니까 내게 무덤을 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마음껏 장례식을 하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자기 땅으로 등기를 이전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화친을 맺어서 관계가 좋지만 나중에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당신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파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하고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등기 이전을 한 이유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실 그 땅이 바로 갈보리산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말하자면 죽어서라도 이제는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내 뼈를 이 땅에 묻으며 영원히 이 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확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기 부인 사라만 가나안 땅에 묻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그 가나안 땅에 뼈를 묻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지고 갈 때가 다 되는 것을 느끼니까 말하자면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 며느리감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게 하는 내용인데,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더 큽니다.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 자, 죽어서까지 묻히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은 며느리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중요하지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방에 속한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며느리를 받아들이면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서 지방의 우상을 퍼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순수하게 유지되고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원했던 마음이 첫 번째 있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라. 그 말과 같은 말.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하나는 계속 읽어가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내 며느리를 택하라 하니까 5절에 보면 그 종이 이르되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 아들 이삭을 갈대아로 데리고 갈까요? 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절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이유를 밝혔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으니, 언약을 탁 이야기하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니 나뿐만 아니고 우리 아들도 떠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7절 끝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8절에 만일 그래도 혹시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오늘 이 맹세가 너와 이제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말하자면 안 따라오려고 하거든 그냥 오라고.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갈대아 땅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인과 본인의 아내 사라와 본인의 아들까지 온 가정이 언약의 땅에 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인 겁니다.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예배, 말씀, 기도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늘 압도당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압도적인 믿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고 결국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결국 세계복음화하는 응답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브라함이 본인의 아내와 자신과 아들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 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귀중한 복음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믿음으로 아슬아슬하게 겨우 현장 살리지 마시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과 우리 법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힘과 능력과 축복으로 아슬아슬하게 현장 살리는 게 아니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현장과 후대와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 법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 흔들리고 압도당하던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믿음과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자들과 귀한 법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